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4월 21일 부활주일까지 46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46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에 동참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늘 경건해야 하겠지만 특히 사순절 기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 거고요. 4월 10일부터 부흥성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선교 사역을 가자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1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 여행 중에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교회들이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차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여정으로 2차 선교를 나가자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거거든요. 이건 양육입니다. 전도를 했으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 다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을 때에 바나바가 흔쾌히 동의를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한마디로 거절하지요. 이른지하에 거절을 하고 요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결국 두 팀으로 선교가 갈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떠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마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출발하는 첫 발을 내디딘 선교지가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바나바는 고향교회가 어떤지, 고향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해로를 통해서 구브로로 섬으로 들어간 거고요. 바울은 신라를 새로운 선교 파트너로 삼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 육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1차 선교 사역 때 끝자락에 마지막에 들렸던 동네 도시입니다. 그렇게 들려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살피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두 사람의 다툼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과 다툼까지도 당신의 선교 확장의 디딤돌로,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 갈등 제공자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렸지만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잖아요. 영혼 구원에 있고 성도들의 신앙 양육이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선교의 목적지는 두 곳이지만 선교의 목적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다른 복음이 물들지 않고 절대 복음에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서도록 하는데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 선교팀의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반가운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 디모데 말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 디모데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죠.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만나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를 만나면 이건 모계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케이스가 바로 지금 디모데이잖아요. 할머니, 어머니에 의해서 3대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 케이스가 바로 디모데이거든요.
자, 바울과 디모데는 첫 만남이 아니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1차 선교 사역 때 이미 한 번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스드라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아주 매서운 돌팔매질이 돌아온 겁니다. 그 돌팔매질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시신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밖에 내다버릴 정도로 매서운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룻밤도 묵고 난 다음에 떠나가게 됐잖아요. 그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게 된 거죠. 죽을 뻔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상당한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주 48년이죠. 1차 선교는 주 48년 이때, 그리고 2차 선교는 주 51년에 시작했거든요. 3년이라고 하는 텀이 있었잖아요. 1차 선교 때 그런 바울을 봤던 디모데가 3년 후 그 디모데를 보러 갔는데,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그죠? 제자 디모데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의 신앙과 삶은 그만한 성장과 성숙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된 데는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현장에서 봤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놓였던 그 바울의 고난과 핍박을 보고 디모데 같은 제자가, 후계자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서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데, 어찌됐든 그 디모데는 말입니다, 3년 만에 제자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그 디모데를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바울 같은 사도가 나오듯이 바울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디모데 같은 그러한 좋은 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험난한 폭풍과 파도는 아주 유능한 선장을 만들어내듯이 순교와 핍박이라고 하는 파도는 이방인 선교의 선장 같은 바울과 디모데 콤비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했으니까, 고로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만나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이기기만 하면 훨씬 더 크고도 값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선교 사역 중에 다시 만난 디모데를 바울은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2차 선교 팀원 중에 한 사람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디모데의 믿음과 제자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심중에는 1차 때 말입니다, 마가 요한이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을 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마가 요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텐데, 그래서 바나바와 다투면서까지 거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사역 중에 만난 디모데는 마가 요한과 좀 다른 비주얼이 있는 그 말이에요. 같은 청년인데, 디모데도 청년, 마가 요한도 청년인데, 마가 요한에 비해서 비주얼이 다른 디모데의 제자됨을 보고 그래서 동행자로 동역자로 발탁을 한 거거든요. 단순히 뭐 시중이나 들고 수행비서나 하고 말동무 삼으려고 발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과 목회를 이어받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안목에서 발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 완료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럼 이 사명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사명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잇기 말입니다. 신앙의 대잇기, 아니면 사역의 바톤 타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 다음 후계자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대잇기, 아니면 사명의 바톤 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시대를 만들고 세대를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낙점하고 마음에 두고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줄기차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38년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제가 지금 15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명이거든요. 목사님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및 은퇴 장로님들을 모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무 장로님들이 바톤 타치하듯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90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700여 명의 성도들이 세대 간의 신앙 대입기를 잘 하고 있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선생님들이 잘 키우고 있고요, 어른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8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3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교회는 매달 용돈 3만 원씩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정도를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20대 이하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과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의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사명으로 알고 잘 따라주고 있음이 목회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겐 신앙의 성숙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밑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년 세대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신앙의 힘을 잘 분산시켜주는 역할들을 이 중년 세대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이 어른 세대와 젊은이 세대들 말입니다,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들 중간에서 신앙의 대입기에 교량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그러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고 가고 오는 세대들의 반복 시스템 속에서 사는 존재이잖아요. 고로 내가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독선이고 아주 위험한 독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만드시고 세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시대와 세대를 맡아서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당신이 세우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품은 듯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나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를 이을 사람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대를 이을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순교 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은 수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어지기야 하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그 책임을 다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은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1차 선교 사역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교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이미 1차 선교 사역 때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는 거야 영광으로도 알고 아무 때나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순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겠기에 디모데를 후계자로 키우기로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별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줍니다. 아들처럼 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도 독신이었거든요. 디모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영적 양자로 삼은 그런 두 사람의 콤비, 두 사람의 팀워크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를 말입니다, 당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 지극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자 삼은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지요?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기를 소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디모데의 어떤 면이 영적인 후계자로 삼을 만큼 매력이 있었을까? 그 메리트가 뭐였을까? 땡기는 힘이 뭐였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내용 속에도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디모데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디모데는 칭찬받을 만한 삶이 있었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 칭찬도 귀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삶이 있고 신앙이 있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게 된 매력이었습니다. 영적인 메리트 말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욕먹을 짓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나를 디딤돌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믿는 그런 예수라면 난 안 믿어, 비난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의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그런 자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고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칭찬이잖아요. 디딤돌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칭찬의 아이콘이 돼야 됩니다. 상거래를 할 때 말이에요, 상거래를 할 때
교인들은 역시 달라.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참 다르더라. 이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상거래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뭔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이런 어떤 상거래 그 이면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거래를 통해서 교인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돈 주기 전에 말입니다. 그 느낌을 먼저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칭찬을 내가 받는 것이, 물건을 받기 전에 그런 칭찬을 받는 상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자로부터 좋은 느낌을 주는 거래 말입니다. 딜 말입니다. 그 판매자로부터 칭찬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받는 거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사면서 고르고 뒤지고 따지고 깎고 짜게 놀면,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말꼬리를 내려요. 속으로 비난해요. 이런 비난을 주고받는 상거래를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박하게 해서 맛있고 크고 때깔 좋은 사과를 샀는지는 몰라도 칭찬을 못 받고 비난을 받았다면, 사과가 중요할까요? 칭찬과 비난, 뭘 받았느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주일날마다 정말 맛있는 점심들 준비해 주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일 점심 준비한다고 장 보러 가셨을 때 좀 상태가, 물건 상태가 안 좋아도 좋으니, 맛이 좀 떨어져도 좋으니 좀 더 너그럽게 후덕하게 장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판매자에게도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대박 나시라고 응원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역시 교인들이야, 역시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달라, 칭찬이잖아요. 그런 칭찬하고 칭찬받는 느낌이 드는 상거래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인색하게, 냉정하게, 아주 짜게 꼼꼼하게 장을 보면서, 권사님 이것은 어때? 너무너무 작아. 집사님 요건 어때? 기스가 나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미 판매자의 마음에 기스를 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흠이지요. 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처럼 쓰다 보니 저도 기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터에서 말입니다,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불러가면서 장 보시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에 기스내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스내는 일을 하면 그 판매자는 하나님을 디스해요. 필요 없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직분을 부르면서 상거래를 하시는 순간, 판매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권사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지만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판매자들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기스가 나서 거시기 하죠. 하나님 요것은 어때? 좀 맛없어 보이죠? 이렇게 하면 결국 판매자의 마음에 기스가 나면 그 판매자는 결국 하나님을 디스하는 거죠. 디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인데 사람이나 사건 따위에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를 디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걸고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 어떤 상거래가 됐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 거룩한 직분을 불러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가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책임이 뭡니까? 칭찬받는 일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기스를 내버리면 결국 디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미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결실을 거둘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기스, 흠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디스합니다. 복음을 디스합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미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귀한 건지 말이에요.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얼굴 여기저기에 기스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얼굴에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디모데처럼 칭찬받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김새보다도 말과 표정에서 칭찬받을 만해야 하고요, 마음 씀씀이나 인간 됨됨이에서 칭찬받을 만해야 하고요,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칭찬받을 만해야 하고요, 신앙생활에 칭찬받을 만해야 하고요,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집사로 세웠습니다. 임지영 목사는 어떨까? 칭찬받는 목사일까? 아니면 비난받는 목사일까? 지금 제가 칭찬받는 목회를 하고 있을까? 비난받는 목회를 하고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길래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여, 신실한 성도가 되셔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도전을 주는 믿음의 스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좋은 후계자 하나 길러내지 못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말에서 예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표정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삶, 닮은 삶이 배어나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쯤은 자기 신앙을 한 번쯤은 진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 어딘가가 고장난 신앙 말입니다. 수리하셔야지요. 그 정비하셔야지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무쪼록 칭찬받는 신실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연유했는지는 몰라도 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무할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를 선교팀에 이렇게 동행케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머리가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고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줄기차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를 선교 팀원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할례를 행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는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거든요. 더더욱 유대인이 무할례자라고 한다면 상종도 안 할 것이 뻔하고,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 주어야 그 사람에게 복음,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청년 디모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50대 이상 되신 모든 남성분들은 글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는 포경수들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들 군대 제대 말년에 다들 수술들 하셨을 건데 그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속을 몰라요. 이 청년 디모데도 지금 그런 고통을 참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는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선교 전략 말입니다. 맞춤형 선교 전략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복음 전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자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결단이잖아요. 하와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는 나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벨기인 신부인 다미안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센병 환우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다미안 신부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다미안 신부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은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한센병 환우들이. 이유가 뭔고 하고 물었더니 당신은 정상인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정상인이 믿는 그 예수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그때 다미안 신부가 자기 피에 한센병 균을 넣습니다. 그 한센병 환우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이식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문둥병 균을 이식하고 한센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몰로카이의 섬의 모든 나병 환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선교 전략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예수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선교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대요. 그리고 교인 수는 날로 느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 주저앉지 않는 견고한 신앙, 돌아서지 않는 고든 신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1세기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 말입니다. 1세기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에 대한 유혹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득세 말입니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세기나 지금이나 그런 우상 숭배와 이단 사이비와 거짓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꼬여서 넘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주저앉죠. 꺾이죠, 신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재차 방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었더니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뻗어가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된 것,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면 자동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교인수,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질 때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대를 이을 영적 입양아를 키우십시오. 제자로 후계자로 쓸만한 사람 키우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기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견고함이
만들어지고 교회 부흥의 밑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